설거지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을 뜻합니다. 사실 설거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지저분한 그릇을 직접 닦고 정리하는 것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설거지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내가 실제로 해봐야지 그런 일을 하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부모가 자녀의 뒷바라지를 아니면 모든 뒤처리를 대신해주면 자녀가 어느 순간 감사하지 않는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지만 어쩌다가 호의를 베풀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해 보면 설거지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맨날 내가 음식 투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 보면 남이 해준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우리는 9일 동안 아주 긴 춘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을 도와 집안 청소도 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함께 만들어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거지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설거지할 때 어떤 것부터 하십니까? 제가 챗 GPT한테 주방용품 설거지통에 있는 거 쭉쭉쭉 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보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설거지하세요? 많은 사람이 큰 것 아니면 손에 잡히는 것부터 설거지합니다. 그러나 설거지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설거지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설거지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이 설거지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설거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설거지의 목적은 식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거지의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식기에 붙어있는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설거지의 목적이 있어요. 설거지의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설거지의 목적이 분명하면 설거지 순서도 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음식에 직접 닿는 도구입니다. 깨끗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칼과 도마가 깨끗해야 돼요. 칼과 도마에 세균이 있으면 음식 재료에 세균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칼과 도마는 따로 떼놓고 설거지하는 것이 좋죠. 이어서 설거지할 것은 입에 직접 닿는 식기들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포크, 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생을 위해서는 깨끗한 수세미일 때 직접 입에 닿는 식기를 먼저 씻는 거죠. 그 다음에 접시, 국그릇, 밥그릇 등을 설거지합니다. 밥그릇에는 밥풀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담궈놨다가 불렸다가 씻으면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씻어야 될 게 불에 사용했던 냄비나 솥인 거예요. 세균이 불에 약하기 때문에 불에 닿은 식기는 나중에 설거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름을 사용한 팬, 불과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름이 묻은 식기는 맨 마지막에 따로 설거지하면 됩니다. 만약 이 설거지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서 기름때를 먼저 제거하고 큰 거, 그을름 냄비 밑바탕 닦고
이미 더러워진 그 수세미로 밥그릇 닦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수저 닦고 이러면 그 모든 세균의 최종 종착지가 내 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설거지에도 나름의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는 원칙이 있고 원칙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두 돌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십계명이 두 돌판에 나눠져 있기만 한데 이 두 돌판에 나눠져 있다는 뜻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둘이다, 둘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에서 도덕법 이 십계명을 해설합니다. 깔뱅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누신 것은 첫 번째 돌판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신앙의 의무들을 다루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깔뱅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율법 전체를 두 강령으로 정리해 주신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의 근본이 되는 큰 두 줄기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교회 봉사에 힘을 다해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사랑은 누구보다 강한데 사람 사랑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지만 교회 밖 이웃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사람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조나선 에드워드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보다 작은 대상인 이웃에게 향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본질이다 라고 그는 말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에 따르면 참된 사랑, 이웃 사랑은 성령의 내주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내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이웃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의 말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와 사람 사랑의 크기가 서로 비슷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돌판, 사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법조문은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 공경이 사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 다른 복과 달리, 다른 계명과 달리 장수의 축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혹시 초등학생 중에 이 공경이란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어사전은 공경을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정의해요. 많은 자녀가 공경이란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이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공격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소리치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직접 공격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도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효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은 효 대신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카바드인데요. 이 카바드는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바드를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단어 카바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내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부모에 대한 권위도 무너집니다.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부모도 공경하고 어른도 공경하는 것이에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삶을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부모의 삶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고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은 단지 내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브리서 12절의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예요. 한글 성경은 아버지를 부로, 어머니를 모로 번역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브리어의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조상을 뜻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조상들,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긴데 한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면은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릴 때 누가 이렇게 막 떠들까?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자녀에게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아비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상호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보면
5계명의 의미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육체의 상전을 공경하는 것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쭉 나오면서 9절에 보면 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하면서 이게 서로 상호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공경이 아닙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똑같이 공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자녀와 부모의 상호 계명인 것처럼 상전 공경도 종과 상전의 상호 계명이 됩니다. 이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5계명을 이렇게 설명해요. 5계명 좀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마 옛날 그리고 또 번역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5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세우신 위엄의 정도를 침범하지 말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공경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깔뱅은 5계명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사람을 공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의 말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얘기해요. 103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교리 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리 해설서입니다. 그들에게 교리를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이고 그리고 내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좋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꾸지람, 징계까지도 합당하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답은 부모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문제든지 해결하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의 부족한 점, 결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많은 자녀가 부모의 약점을, 결점을 비판하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부모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이를 용납하고 인내하며 도리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해서 낳지도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조상들은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해서 천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이 마땅히 지켜야 할 천륜입니다. 5계명은 단지 내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5계명이 사람 사랑에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인 이유는 부모 존경이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와 도덕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의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요소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자녀 사랑은 모든 부모의 본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라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다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남보다 높아지길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의 무너진 그 권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가 다른 어른의 말을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이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벌과 좋은 경력을 만들어 주어 자녀를 출세시키는 그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준 후에 자녀로부터 홀대받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는 열심을 냈지만 자녀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밑바탕이 하나님 공경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자녀들의 예배 자세와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도 어른도 공경하지 않는 자녀로 성장해 간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대상은 어린 자녀가 아니에요. 장성한 성인입니다. 이 5계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5계명은 어린 자녀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장성한 성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 자녀에게 내가 요구할 계명이 아니라 내가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에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부모 공경이 없어요. 동물도 짐승도 어미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새끼가 태어나면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새끼가 어미를 공경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형상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부모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가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달리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이 십계명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보면 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직업을 찾는 자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상권을 허락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제목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을 누리게 돼요. 평생 물질만을 모으다가 모은 재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모으는 것, 많이 모으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모은 것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학교, 교회,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자연스럽게 집안의 질서와 어른 공경이 이어졌어요. 명절이 되면 소개받고 인사하는 다 끝나요. 그러면서 이게 질서구나, 어른 공경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어른 공경과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자에 대한 공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인사할 줄 모르죠. 교회에 와서도 인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이 사라진 시대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5계명이 새겨져야 합니다.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른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부모 공경은 어른 공경으로 이어지고 어른 공경이 결국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